유다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7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야다였는데 그는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여호야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성전 안에서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세운 것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아부하는 자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하고 의인들을 칼로 쳐 죽이는 중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소수의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큰 무리의 유다 군대를 쳐서 전쟁에서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또한 약속대로 행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야는 여호야다를 의존하였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은 의존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부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성전 안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범죄를 하였는데 그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반드시 의인의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거나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한 일로 심판을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내 생각은 해가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어요. 그러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된 범죄를 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함부로 막대하고 하게 되면 심판 날에 보응의 심판을 받아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막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생각하며 지켜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다. 누구에게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홀로 서서 무인도에 가서도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첨을 경계하여야 됩니다. 나에게 와서 아부하는 말, 그런 말 하는 자를 늘 경계하여야 됩니다.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소리를 들을 수 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의 말씀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 거부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면 예 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갔던 요아스처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의 장사가 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믿음 생활을 해가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뺀질거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부인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면 적군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가 적군을 치러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 약속대로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기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확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